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1630번 그 동영상 제목이 사지 육신이 비틀리는 고통을 당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간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렸죠. 이 말씀은 언제 해주셨냐면 2022년 6월 3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무안 공항 참사가 일어났죠.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메모해 놓은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안 공항 사고를 보도하던 MBC 방송에서 의문의 1초 화면이 등장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의도된 행동일까요? MBC가 무안공항 사고를 보도하던 중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은 화면이 등장했습니다. 탄핵 관련 8.17, 강복, 그리고 다국적 기업 노고들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복이라는 이 단어는 북한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제가 메모를 해놨죠. 이 화면의 구성이 고의적인 것처럼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17 방침은 1987년 김정일이 지시한 북한의 전략으로 한국을 혼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심리전, 선전, 그리고 전복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해주셨죠. 2025년도에는 거짓을 내어 쫓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거짓에 속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거짓에 속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 땅은 속고 속이는 자들과 더 가지려 하는 자들의 싸움터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은 속고 속이는 자들과 더 가지려 하려는 자들의 싸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참인 나를 멀리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한국 땅은 참인 나를 멀리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일 날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2024년 12월 29일 무안항공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신 지혜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 안에 나를 외면한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줄곧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지금은 단체적으로 심판받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의 때는 나라가 심판받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무안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무안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경각심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날 지금의 때는 심판의 단계로 들어선 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추수의 때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붕 대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는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대붕 대추수입니다. 또 이 뜻은 많은 자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 이때가 전 2025년 3월 27일 날 그때 경상도 일대 화재가 일어났지요. 경상도 일대의 화재도 기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뜻은 의인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많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문이 더 많이 열려진 상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1627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 부분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해드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말씀 드렸죠.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린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축이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심판을 베풀 것이라.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강한 바람이라고 말했죠. 심판을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했냐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때는 완전히 그냥 심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우리가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인이 하나씩 떼어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거죠. 지금은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 그러면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냐? 지금도 심판의 때로 들어왔죠. 말을 하자면 지금도 심판의 때로 들어왔지만 이 심판이 점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째 인까지 떼어졌지만 그렇게 심판이 지금 우리가 막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심판이냐? 지금은 심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심판이냐? 지금의 때는 키질하기 위한 심판,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란 중간에 그때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찐 신부들이 딱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은 폭풍의 눈,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는 하나님 그 분노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노의 시대. 그러니까 분노의 시기로 완전히 들어갔다. 분노의 시대로 완전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의 단계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좀 약한 심판. 지금은 키질하기 위한 심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로 쫙쫙쫙 가르시는 그런 심판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로 쫙쫙쫙 가르신다. 추려내시고 가려내시는 간추려내시는 그 심판이다. 그리고 정화시킨다. 그리고 또 정리정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리정돈에 들어가셨다. 정화시킨다. 그래서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날 경상도 일대 화재도 기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화는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그 경상도 일대를 정화를 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자면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불을 통해서 교회들이 또 기도했죠. 뭐가 됐든 교회들이 기도했죠. 근데 지금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산불이 막 우리나라의 경상도 일대에 산불이 심하게 나니까 교회들이 야 이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들이 기도는 했죠. 깨어나게 하는 정화라는 겁니다. 깨어나기 위한 흔들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분노도 강해진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면 분노가 강해지는데 그때 환란 중간에 찐 신부들이 딱 휴거되면 태풍의 눈, 폭풍의 눈 안으로 쏙 들어간다. 이 땅이. 그러면 그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 긍휼이 없는 심판, 분노의 시대에 긍휼이 없는 심판, 분노의 시대에 그때에 가라지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666 짐승의 표 박지 않고 순교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 말이 순교지 순교가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같으면은 나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죠. 순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사야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렸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시대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분노의 시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27일 날 심판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날 무한 항공 참사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판의 단계로 들어서긴 했지만 지금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약한 심판. 그리고 지금의 때는 키질이라는 심판. 정화시키는 때라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때. 알곡과 쭉정이로 쫙 가려내시고 추려내시는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약한 심판. 말을 하자면. 원래 재앙자가 붙죠.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재앙이라는 뜻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 이런 뜻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자가 붙는 거죠. 이 뜻은 심판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때 지축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연결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때는 완전히 그 심판의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들어가기 전이죠.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의 단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견딜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그때 휴거 다 되면 찐 신부들이 휴거 다 되면 이제는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 진노의 때, 분노의 때로 들어간다는 거죠. 태풍의 눈, 폭풍의 눈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말을 하자면 지금도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여섯째 인이 딱 떼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고 추려내시는 그런 심판이고 정화시키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정욕대로 사는 목사들, 교인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또 많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정욕대로 사는 목사들, 교인들 이런 자들이 많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당은 사망의 강을 건너야 나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을 한단다.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이 사망의 강을 건너야 나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을 한단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때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작심삼일에 그치는 자들이 많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하셨죠? 작심삼일에 그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네요. 그 사람 마음밭에 인식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 마음밭에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은 거름뱅이가 많이 나오는 땅이 되어야 한다고 참소를 한다. 한마디로 거지가 많이 나오는 땅이 되어야 한다고 참소를 한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깊게 깨닫게 된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깊게 깨닫게 된다.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매질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가지고 놀고 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릉도원을 꿈꾸고 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릉도원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이렇게 한국 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 땅이 어려운데 무릉도원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참 큰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 말씀도 해주셨죠.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교회 안에서 축복 타령만 한 그런 교회들 교회 안에서 축복 타령만 하고 무릉도원을 꿈꾸는 그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거짓의 산, 횡령의 산, 도박의 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짓의 산, 횡령의 산, 도박의 산, 거짓의 산, 횡령의 산, 도박의 산이다.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날 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한국 땅을 세운 것이다. 한국 땅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더 깊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